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과 임마누엘은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한 자, 그리고 임마누엘은 별명인데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 앞에 있는 화려한 불빛, 또 성탄절의 분위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이 성탄에 당연히 주인공이요, 으뜸이요, 찬양받으실 분이요,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 임마누엘, 그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각인시키고 성탄절을 보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반가운 소식, 기쁜 소식부터 전합니다. 이 부산이 지금 전 세계 관광 벨트로, U자로 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려고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으로 철도와 도로를 연결시키고 있는데 강릉까지 가는 열차가 5시간이나 걸렸어요. 저도 한번 가봤어요. 작은 형 만나려고. 다음 달부터는 2시간대로 바뀌게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보여줘 보세요. 부산과 강릉이 2시간대로, 내일 모레부터 2시간대로 강릉 경포대를 다녀올 수 있어요. 거기 초당두부 맛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의 소원이 언젠가는 부산에서 평양까지 가는 열차가 개통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통일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요? 저희 아버님의 고향은 함경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산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날이, 기쁜 소식이 오는 날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존 올트버그라는 사람은 이성을 넘은 사랑, 우리의 이성으로 사랑하면은 우리는 계산적이죠. 그런데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 이러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시골의 처녀가 있었는데 왕이 너무너무 그 여인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왕의 이 프로포즈를 받을 수 있을까? 아마 왕이 결혼하자고 하면 신분의 격차로 분명히 반대에 부딪힐 것이고 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고 느낀 생각을 하다가 고민하니까 옆에 있던 참모가, 왕이시여 뭘 걱정합니까? 옛날에는 왕이 부인을 여러 거느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한 사람 더 추가하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왕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상위 입장에서 여인에게 프로포즈하면 어쩔 수 없이 끌려오는 격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 남자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 왕자가 결단을 했습니다. 자신의 왕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비천한 몸으로 평범한 일반 시민처럼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이 여인이 사는 마을에 가서 함께 농사를 짓고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 것처럼. 술람미 여인은 흑인 계열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흑인에 대해서는 약간 선입견이 있잖아요. 까무잡잡한, 눈은 진주처럼 빛나지만 이빨은 또 하얘. 블랙과 화이트의 조화. 그런데 그런 비참한 평범한 여인을 이 왕자가 결국은 내려가서 그 여인의 마음을 사서 결국은 행복하게 결혼을 꼬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를 다 포기하시고 그리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곤충학자가 개미떼를 보면은 이렇게 가는데 앞길을 모르니까 낭떠러지 길로 계속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때 이처럼 이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개미로 변화되어서 저들에게 개미와 대화할 수 있는 신호가 있다면 저 개미들을 살릴 수 있을 텐데 하고 안타까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늘 성육신 사건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의 기적 중에 하나가 바로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한 사건도 있고, 또 오늘 성모 마리아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이 또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결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생물학적인 것을 피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의 이름의 뜻부터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만 이야기하면 돼요. 예수와 임마누엘. 자, 예수의 이름의 뜻. 자, 오늘 21절 다 같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예수는 그 헬라어의 뜻이 히브리 뜻이 여호수아, 예수아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죄에서 구원하다. 죄에서 구원하다. 이게 바로 예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여기서 구원은 경제적인 구원, 또 건강의 구원,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로부터 구원인 것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더 미션이라는 영화를 저는 여러 번 보고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더 미션 그 영화에 보면은 주인공이 동생을 살해해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갑옷, 칼, 무기 여러 가지 짐꾸러미를 잔뜩 지고 로드리고가 폭포를 향해서 걸어가는 내용이에요.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바로 이거예요. 자기 몸보다 몇 배가 큰 어마어마한 무거운 짐을 지고 폭포를 향해서 올라갑니다. 고행을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동생을 죽인 죄에 이 죄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 스스로 저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원주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원주민이 칼로 이 줄을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이 죄의 짐이 떼굴떼굴 굴러갑니다. 이게 바로 뭐냐? 대속의 은혜요, 용서의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를 그 무거운 저 죄짐을, 인생의 짐을 끊어주기 위하여 대속 제물로 예수님을 이 땅에 성탄절에 보내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영광 받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No. 같이 읽어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인자는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도리어 뭐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냄새나는 마옥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공생의 기간 동안 또 더러운 제자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소망교회는요, 저 강남 소망교회 알죠? 그 교회는 장로님 되기 위해서 주차를 5년 이상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서울시장 이명박, 나중에 대통령까지 했지요. 이명박 안수 집사님이 5년 동안 주차 섬김을 하고 장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온누리교회도 여러분 잘 알죠? 저희 큰형님이 온누리교회에서 제자교육을 1년 동안 받고 안수 집사 중직자가 되려면은, 그리고 화장실 청소를 2년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중직자 세울 때 그렇게 하면 좋겠죠? 네, 화장실 청소 2년을 무조건 하게 해야 돼. 이게 뭐냐? 직분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나 중직자들 잘 들으세요. 섬기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준 겁니다. 처음에는 안 그래요. 그런데 점점 직분을 받은 사람이 목이 뻣뻣하게 굳어지는 경우, 그거는 이제 망할 날이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을 쳤어요. 교만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칩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섬기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로엘 레신이라는 분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글에 보면은 재미있는 글을 썼어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만약에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과를 보내어 주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의사로 나타나셨겠죠. 또 인간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사업가로 오셨을 것이다. 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엔터테인먼트, 즐거움이었다면 아마 하나님은 연예인을 보내어 주셨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 사함이다. 죄를 사해주는 권세.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어 주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죄라고 하니까 모태신앙은 이 말이 별로 감동이 없을 거예요. 왜? 뭐 특별히 죄 지은 게 없어.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랬어요. 제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별명이 바리새인이에요. 항상 규칙적으로 채플 들어가고 공부 열심히 하고 전도하고 완전히 바리새인과 같아. 사람들이 볼 때는 모범 신학생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한 차원 더 뛰어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단계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아요? 뭐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크게 살인죄, 간음죄를 범하지 않아서 나는 죄가 없다. 여러분, 교만죄가 가장 큰 죄예요. 따라서 합시다. 교만한 것이 죄 중에 최고의 으뜸이다. 우리는 이거를 회개를 잘 안 해요. 우리 인간은 얼마나 교만한 줄 아세요? 고등학교만 나온 사람은요, 중학교, 초등학교 나온 사람을 무시해요. 내가 그래도 고등학교는 나왔다는 거예요. 또 대학 나온 사람은 고등학교 나온 사람을 약간 자기가 좀 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또 대학원 나온 사람은 대학 나온 사람을 약간 열등하게 봐요. 우리나라 반장, 통장 여기에 여기다가 완장만 채워줘 봐요. 계급이 깡패입니다. 학교에서 반장만 해도 얼마나 사람이 교만한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을 정죄해요. 너희는 안식일을 똑바로 지켜라. 그래서 예수님이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밀밭 사이로 가서 밀밭을 비벼 먹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먹을 게 없을 때 밀을 비벼가지고 불에다 구워 먹기도 하고 후후 불어서 먹기도 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너희 제자들은 왜 먹기를 탐하냐? 안식일 날 손 하나 까딱하면 안 되는데 왜 너희 제자들은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기본 정신은 우리가 돈도 쓰지 말고, 우리가 옛날에는 보수교단에서는 주일날 돈 쓰면 안 되죠. 바자회 때 돈 쓰면 안 되죠. 이게 율법이고 이게 옛날의 법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를 초월해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구제하고 선교하기 위하여 주 앞에 주일날 돈 쓰는 것은 허용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율법의 주인. 주님은 율법 위에 최고 위에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율법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항거할 수 없게 만든 겁니다. 너희는 입 다물라. 왜? 양이 있는데 양이 빠졌어. 근데 안식일의 법에는 율법은 절대 손 하나 까떼가면 안 돼.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제사장 그냥 지나갔죠? 왜? 안식일은 절대 손 하나 까딱하면 안 되거든. 이게 율법이야. 사람이 이렇게 되면요 얼마나 율법적인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그럼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했습니까? 회칠한 무덤들아. 회칠한 무덤은, 우리나라는 무덤이 이렇게 뭐 땅을 파고 보응을 했지만 서양은 이렇게 민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얀 페인트로 칠해. 이게 회를 칠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겉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과 율법적으로 완벽한 것 같아. 새벽 예배도 나오고 드릴 거 다 드려. 그런데 속은 썩어. 시체 냄새가 풀풀 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적인 신앙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의 그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 정신이. 두 번째, 임마누엘 23절 다 같이 시작. 자, 임은 with, 같이 함께. 마누라는 뜻은 우리.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마누라가 있잖아요. 우스갯소리예요. 마누는 함께라는 뜻이에요. 우리라는 뜻이에요. 엘은 엘로힘, 하나님이죠. 그래서 임마누엘,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뒤에서부터 해석해 가면 돼요. 히브리 말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유명한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I am with you always. 언제나 너희와 함께한다. 시노에락, 뭐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통곡할 때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공해야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줄 아세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인생에 실패를 했습니까? 사업의 실패, 결혼의 실패, 또 여러 가지 직장의 실패, 인간관계 실패,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때도 함께 하십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함께 하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서도 함께 하셨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있을 때도 함께 하셨고요, 좌절과 낙담과 비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했어요. 다윗 보세요. 다윗이 범죄하고 얼마나 괴로운지. 성령이여, 시편 51편에 성령이여 떠나지 마소서, 성령이여 나를 제발 떠나지 마소서. 죄를 지으면요 사람이 성령이 떠나요. 잠시. 하나님이 떠나면요 인간은 빈 껍데기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보세요. 제 말이 틀리는지 실험으로 죄를 지어보세요.
그때부터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눈이 다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아. 내 죄를 다 아는 것 같아. 그래서 사람을 똑바로 못 쳐다보고 눈을 이렇게 내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유가 없는 거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임마누엘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이 죄인 가운데 그 현장에 가늠한 여인처럼 혹시 여러분이 지금도 죄를 짓고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네가 언제나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야곱을 보세요. 창세기 28장 15절에도 이렇게 야곱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야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야곱이 지금 형으로부터 도망갔잖아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의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하나님은 야곱과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에서도 민수기 9장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죠. 시작.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요, 쌓이냐? 행진하라는 뜻이야. 그리고 구름이 딱 멈추면 행진을 멈춰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저들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볼까요? 구름 기둥으로, 저렇게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24시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 숨쉬는 순간 동안에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거기 옆에 계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여러분 마음에 불안, 초조, 자신감이 없는 분들,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진 분들, 이 말씀을 잘 외우세요. 저도 그랬다니까. 제가 공황장애를 알았다니까요. 지금 보니까 그때는 그런 용어가 없었어. 왜 그러냐면 사람 앞에 서면 두려워. 그리고 버스를 타면 이 버스가 꼭 빠져서 떨어져서 죽을 것 같아. 죽음에 대한 공포, 공황장애, 식은땀 나고 시험장만 가면은 실력 발휘를 못하고. 그래서 제가 삼수한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마귀의 지배를 받으니까 제 실력은 여긴데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대부분이. 내가 아직까지 인생에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분은 영적인 문제로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찌질이로 살라고 우리를 만든 게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가 내가 함께한 것처럼 자루나오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다니엘서에도 말씀하고 있죠. 시작. 다니엘서 말씀. 또 왕이 말하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은 그리하냐 하실지라도 불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명이었는데 한 명이 플러스가 있어요. 그 한 명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신이. 그래서 네 명이 저들 가운데 함께 춤을 추는 거예요. 저들은 눈썹 하나,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하늘과 바다와 땅 어디 있든지 하나님은 우주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우주에 가서 우주 미아가 돼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젊은 애들은 이제 달나라로 신혼여행 갈 때가 곧 올 거예요. 수원이는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10년 후에 달나라로 갈 수 있어요. 현민이도 마찬가지.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랬거든. 애들아, 너희 신혼여행은 달나라로 갈 때가. 지금 달나라 상품이 나온 거 알고 계십니까? 비싸서 그렇지. 근데 이게 점점 가격이 떨어질 때가 올 거예요.
여러분, 달나라에 가서 산소가 떨어질지라도 어떤 사고가 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디든지 함께 하십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에도 25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시작. 자,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주님은 부활하신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에 전쟁이 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지금 아직까지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죠. 이스라엘은 전쟁이 끝났지만 여전히 세상은 불안하고 또 쓰나미와 지진과 또 홍콩의 고층 아파트의 화재 여러분 보셨죠?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고층 아파트에 사는 것을 좋아하지 마세요.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수백 명이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지금 실종자가 200명인데 다 죽은 거예요. 그렇죠? 실종자는 다 죽었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고 다 걱정합니다. 예외가 아니에요. 100m 이상 사다리가 없어요, 우리나라. 불 나면 100층 이상은 사다리가 못 올라가요. 한 50층 이상은.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렇다고 여러분 고층 아파트 사는 사람 두려워 떨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끝을 장식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책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과 끝이 똑같아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태초부터 재림 때까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눈물을 닦아주고 저들에게 소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사진을 볼까요?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AI가 그려준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 때 저들은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아멘 하십니까? 제 말이 아닙니다. 한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설교 들을 때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인간 한 목사의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저를 마이크로 사용해서 여러분에게 대언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대흥교회 성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다소라, 이제 토요일날 결혼하지? 결혼이 항상 행복한 건 아니단다. 신혼이 끝나면 그때부터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 그러나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남편이 내 마음 몰라줄 때가 있어요. 에? 그놈은 뭐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항상 이해해. 남편은 내 마음을 몰라. 좋을 때만 하하 호호. 인간은 이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책에 보면은 결혼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다소리는 하는 쪽으로 선택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왜?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한대. 그 말은 부정적인 말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대상을 여러분 소망으로 하면요, 안 돼요. 그 대상이 없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어떤 사람은 남편을. 남편이 영원히 삽니까? 남편이 나보다 먼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저희 아내한테 홀로 서게 하기를 위해서 얼마나 제가 노력한지 아세요? 지금은 제가 떠나도 돼요. 옛날에는 이메일도 잘 못 보냈어요. 아내가 계좌이체도 잘 몰라, 쿠팡 결제도 잘 몰라. 근데 제가 다 가르쳤어요. 지금은 너무 많이 물건을 사요. 재미 붙어가지고. 저는 혹시 주님이 저를 지금 데려가도 저는 걱정 안 해요. 왜 그러면 제가 떠나면은 이 이 IT 쪽에 너무 아는 게 없거든.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기술을 전수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언제든지 떠나도 괜찮아요. 이제 다 할 줄 아니까 혼자 살 수 있도록 제가 다 가르쳤어요. 여러분이 인생이 물론 100세까지 살면 다행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두 손 놓고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임마누엘 예수님만 우리의 삶의 소망이요 빛이요 산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